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 영상으로 계속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금주 수요 기도회도 또 제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수요 기도회, 노회와 기타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 쉬려고 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회당 예배 또 영상 예배 병행해서 드리는데요. 이번 주 중에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1부 9시 30분, 2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 좀 완화가 되어서 더 모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 20명, 30명 정도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여러분 1부 예배 많이 참여하시고 2부 예배 오시고요. 또 만약에 2부 예배에 너무 많이 오시면 우리가 교육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전에 유의하시고 이제 교회당 예배에 여러분 서서히 발걸음을 들여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면 안 그러고 싶어도 좀 나태해지고 또 교회 가기 싫어지고 더더욱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당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혹은 열이 있거나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또 청소년부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중부 노회가 있는데요. 노회도 제한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당에서 그저 홀에 큰 예배 홀은 50명, 조그만 홀은 시찰별로 한 20여 명 분산해서 모여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노회를 하고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내일은 신촌 강서교회당에서 2시에서 4시까지 정기 노회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저도 참여하게 되는데 안전과 또 노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또 어려울 때 헌금에 지나치게 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형편 되시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물질 생활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한 절만 보았습니다. 지난 2주일 우리가 성도의 언어 생활, 언어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참 주의 깊게 잘 해야 됩니다. 첫째 주일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 자신을 학대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아울러 힘써야 되겠지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언어의 영성에서 말의 실수를 줄여나갑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고 사실을 말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의 영성, 언어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도 먼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언어 영성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착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붙이라는 뜻이죠.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성도는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내 심장을 걸어두고 내 마음을 걸어두고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일수록 듣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밀어내요. 고사성어에 충언역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르게 충고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잠언 말씀은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들으며 삽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것, 즐겨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에 듣는다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라는 말이고 하나는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hearing. 이 말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겁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리들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그런 영어를 공부할 때 늘 hear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들으라고 할 때는 liste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역시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의 태도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북쪽 세겜으로 이른바 순찰을 나갔을 때 거기에 있던 지도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동안 선왕이셨던 솔로몬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부강해질 때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친이 물려준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혹독하게 강제 부역시키고 노동했던 이 무거운 멍에들을 조금만 벗겨주십시오. 노역과 부역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사흘 말미를 요청합니다. 3일 뒤에, 사흘 뒤에 오라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선친 때부터 신하였던 그 원로 대신들과 또 자기와 동문수학했던 젊은 친구들에게 각각 조언을 구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에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겠죠. 그때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을 잘 섬기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 젊은 관료들이죠. 이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왕이여, 마음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이럴 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 강한 군주인지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은 자기와 동문수하겠던 젊은 관료들의 말을 마음에 담고는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 더 큰 왕이 될 테니까 까불지 말고 제대로 나한테 복종하라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대항하고 지역적으로도 더욱 크게 나라를 세우고 분열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떻게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르호보암의 운명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사건에서 우리는 들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함께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감해달라는, 강제부역을 감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듣고 3일 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 기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그룹, 원로 그룹과 이 젊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젊은 그룹을 만나서 조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판단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자기 동문들의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아마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통해서 주시는 훈계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원로들을 통해서 주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전화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와 상담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자료를 찾는다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릎꿇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히어링을 하고 리스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여 백성들을 섬기소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러나 르호보암이 듣고 싶었던 말은 왕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왕이 강력하다는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을 말만 들었던 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쓴소리하는 친구를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멀리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밖에 없고 결과는 르호보암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듣기 싫은 말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저 사람이 꼭 나한테 이렇게 고약한 말만 하는 거야? 싫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말이 듣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한 정보인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는 진실이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실 여부를 판단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불안해 있을 때 어떤 불안한 보이스피싱이 딱 오면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그냥 갖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또 뭐 내가 돈에 막 궁리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뭐 이득을 보게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져볼 생각 없이 갖다가 넣고 덜컥 이거 아니었구나 때는 넣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듣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선한 말인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 따져 물어야 됩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자기 부하들에게 보고 원칙을 일러주었다 그래요. 그저 시중에 떠도는 아무 말이나 다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원칙을 일러주었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라. 거기에 내가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첨가할 거 없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라. 두 번째는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보고하라.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이런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보고하라. 세 번째로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본 것은 본 대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네 번째로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나에게 보고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쓴 말이라도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도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아요. 열심히 듣는데 정말 중요한 말은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흘려버리세요. 중요한 것만, 핵심만 붙드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붙잡고 묵상해봐야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이라면 조금 자존심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좀 기분 나쁘더라도 참고 듣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이야기겠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슨을 잘 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잠언에 나오는 듣는 것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훈계를 착심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을 때 오는 아픔이에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준 교훈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그의 말로가 비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3절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시며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